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우리 독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거룩한 우리 독서 시간을 갖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희수 사모님의 책도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아버지 이 귀한 글을 통하여서 그동안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영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안 사모님처럼 한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114장 벌레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화단에서 벌레를 보았다. 몸집이 길고 검으며 온몸에 발이 달린 흉하고 보기 싫은 벌레였다. 나는 호미를 가지고 당장에 그 벌레의 허리를 끊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징그럽고 싫어서 그것을 피했다. 그러나 문득 저놈의 악한 벌레가 이제 겨우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는 오이를 모두 씹어 먹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급히 차를 타고 상점으로 갔다. 살충제를 사다가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살충제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숨어버린 벌레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나는 해가 서쪽으로 치고 또 곧 밤이 되어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나는 해가 뜨기 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오이밭에 나가보았다. 어머나, 왜 저러지? 오이싹 하나가 죽어서 쓰러져 있었다. 악한 벌레가 죽여버린 것 같았다. 쓰러져 있는 싹을 원기도 생기도 없이 보였다. 다시 심어보았자 이미 벌레에게 뿌리를 잘라먹힌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싹에 뿌리가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햇볕을 피해 그늘에 뉘어도 보고 물에 씻어도 보았다. 그렇지만 이미 생명을 잃고 늘어져 있던 오이는 다시 생기도 돌아오지 않고 아름다움이나 귀여움도 없었다. 가엾고 분한 생각만 들었다. 나는 그놈의 악한 벌레를 잡아 죽이려고 흙 위에 온통 살충제를 뿌렸다. 죽어버린 오이싹은 햇볕을 받아 시들시들해지고 누렇게 변해갔다. 다른 싹들은 햇볕을 받고 바람에 따라 춤을 추며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똑같이 돋아 나왔으면서도 왜 하필이면 저것만 벌레에게 먹혀버렸을까 싶었다. 왜? 그 악한 벌레가 그 싹에 달려들어 생명을 빼앗아갔을까? 죽은 오이싹은 얼마나 자라고 싶었을까? 여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거진 잎과 노란 꽃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와 꿀을 먹으며 기뻐하고 그 아름다운 날개로 포옹하고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을까? 조그마했던 열매가 자라서 묵직하고 싱싱한 오이가 되어 자신을 심고 흙을 도두어주고 길러준 아름답고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그들의 밥상 위에 싱싱한 채소로 올려져 그들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며 또 그들이 감사해하는 소리를 듣기를 얼마나 갈망했을 것인가. 다른 오이들은 다 잘 자라고 잘 크는데 왜 그 오이만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이 영혼들을 다 심어놓고 잘 자라고 복되기를 고대하시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악한 벌레 같은 악마가 난데없이 들어와서 잘 자라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씩 골라 죽여버리는 것이다. 악마에게 물린 영혼은 다시 살아날 기운이 전혀 없다. 좋은 소리, 좋은 말씀, 좋은 권면도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독과 악이 될 뿐이다. 달래봐야 허사이다. 욕해봐도 소용이 없다. 죽어있는 영혼은 독기운과 악취와 소란만 뿜어낼 뿐이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은 없는가 보다. 영혼의 주인은 썩은 영혼을 묻어버린다. 주인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성령님은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다른 모든 영혼들과 같이 말씀을 먹고 자라며 찬송의 힘이 있고 전도의 기운을 내고 봉사에 앞장서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자라고 크고 장해지고 용감해져서 주님이 쓰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랬을까. 나는 오이로 인해 아프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그러니 성령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서러우실까. 우리 15장 우리 요셉이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5장 사랑을 만듭시다. 부흥집회 둘째 날이었다. 신자들은 전날과 같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주최한 목사님들이 만족한 얼굴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행사장을 분주히 살폈다. 순서가 시작되고 전날에 이어 나에 대한 장엄한 소개가 있은 뒤 난 강단에 나가섰다. 곡성학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말할 때, 특히 대중 앞에서 말할 때마다 마치 독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늘 갖는다. 사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순서를 맡은 분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곧장 말씀 증거에 들어갔다. 여러분, 저 들판에는 초목이 푸르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넓고 넓은 들판에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웬 풀이 많을까요? 잡초, 화초, 독초들이 빈틈없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 사회에도 부모의 효성애, 친구의 연애, 불륜애, 치정애 등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온갖 사랑들로 꽉차 있습니다. 그것은 심어준 것들도 아니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우리들 속에서 쏟아져 나온 감정들입니다. 사람은 남에서부터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온갖 애를 갖고 품고 느끼고 키우며 살아갑니다. 지식의, 연애, 가정의, 부성, 모성의, 관력의, 명예의, 재물의 등 사랑이라는 명칭을 온갖 붙인 감정들이 엉키고 설켜 뒤범벅됩니다. 다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자라는 변형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두 무시로 변하고 달라져 있었다 없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들판에서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자라는 풀들이 우리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속에서 생겨난 사랑이라는 것들은 믿을 만큼 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절대 안정감이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잡초를 뽑고 돌들을 골라내 고랑을 내고 비료를 저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잡초와 같은 세상 욕심, 야심, 탐심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좋은 씨, 생명의 씨, 즉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야만 합니다. 그런 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영혼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서 잘 가꾸어 머리를 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며 발로 다니면서 지어낸 사랑이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리라. 그런 것이 참 사랑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죠. 또 하기도 싫고요. 그래서 억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개간한 농토를 가꾸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싫지만 열매를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나가 잡초들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물을 주는 희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을 짓는다는 일은 우선 희생이 따르고 정성과 땀 흘림이 있어야 반드시 가능한 것입니다. 말을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나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설교를 이어갔다. 예수님 없이 사랑을 만든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희생하시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며 무시와 무관심으로 냉대하는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끌려가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는 몹쓸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높여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그분이 그 어떠한 사랑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주셨는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심고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기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본을 따라 억지로라도 사랑을 만들어지고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사랑을 만들지 않으면 잡초가 속에서 돋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많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는 까닭은 사랑을 만드는 노력과 희생이 없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잡초가 돋아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조하면서 설교를 이어갔다. 사랑을 지어보세요. 물론 힘이 들지요. 처지와 환경이 방해가 되지요. 물질과 시간의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갖고 만드셨는데 그분이 불행하신 줄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분은 죄인의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높이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지상 피조물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권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사랑을 지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을 했지만 일단 사랑을 짓고 나니 얼마나 놀랄만한 행복이 쏟아지는지 계속해서 사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짓는데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 감옥이 감옥 같지 않고 일터 같은 기분과 자세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지으려고 하기 전에는 너무 이해타산에 젖어 특히 체면과 입장관계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일단 용기를 내어 시작하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싫었던 일도 무척 재미있고 감격 속에서 척척되는 것을 매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제 예화로 만주 여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 감방 제수들이 극렬히 반대했으나 온갖 설득을 통하여 그 만주 여자를 겨우 우리 방으로 데려오기까지 참 힘들었다. 내 방에 던져진 그녀의 형상은 마치 악마의 모습 같았다. 그 여자의 옷은 대변과 소변에 흠뻑 젖은 채 얼어붙어 있어서 사랑꼴이 아니었다. 얼굴은 추위와 아픔, 괴로움과 사형의 공포로 질려 있었고 손은 수갑과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끝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불쌍하긴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소변과 대변에 젖어 얼어있는 그녀의 옷에서 나는 냄새도 그랬지만 그러한 옷 속에 쌓여있는 모습도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흉악하고 무서운 형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거듭 되풀이하는 동안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울어버렸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때는 그녀도 내게 저주를 담고 대했다. 그러나 울음을 터뜨리고 우는 나의 모습을 보자 일단 그녀의 저주는 멈췄다. 더욱이 그 무서운 기근의 산지옥에서 내 몹새 밥과 국을 먹지 않고 몽땅 그녀에게 주고 그것도 내 손으로 먹여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먹지 못해 자기에게 밥을 떠먹일 힘이 없어 와들와들 떨면서도 먹여주는 모습에 그는 잃었던 인간의 의식을 되찾았다. 나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도저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다.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그녀가 의식을 되찾은 모습을 보았을 때의 감격 때문에 울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사랑의 재료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은 물론 사랑을 제조하려고 미지의 땅에 목숨을 걸고 떠나가서 사랑을 짓다가 죽는 아름다운 인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지읍시다. 사랑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 세상에 보내 살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만들고 생산하고 펼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만들어야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인 종족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평안치 않았다. 내게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이 되어 있는 그 엄청나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들도 깨닫고 나같이 복되게 될 것인가? 그저 듣기만 하고 갈 것인가? 비록 들었어도 별로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그들 속에 꼭 심어지고 자라며 이것은 나같이 복될까?
하는 답답함이 마음을 가득 채워 평안치가 않았다. 더욱 일본인들은 2000년이란 길고 긴 역사 동안 우상에 묶여 살아온 민족이 아닌가. 우상 숭배로 나라가 생겼고 더군다나 제일 큰 여신을 필두로 800만여 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국민이고 우상민족이니 어떻게 이 절대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아무리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서 전한다 해도 그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어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렇게도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도 아름다우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도 상세하시고 예민하시며 능하신 성령님이실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쏟아지는데, 일본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모두 행복을 찾으며 모두 사랑에 금지려 있고 불행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토록 간단하고 쉬운 길을 모르며 서로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기 뿐만 아니라 우울하기까지 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엔 참 사랑이 없어요. 참 행복도 없고요. 내가 사랑을 지어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시작하고 지어서 나누어주고 또 내가 누리고 나누어 줄 때 사랑은 굉장한 열매를 가져와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랑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다시 지어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은 날마다 일마다 어디서나 이 사랑을 지어서 복되라고 권하세요. 해보세요. 사랑을 억지로라도 지어보세요. 습관이 되도록 매일 모든 일에 사랑을 만들어보세요. 사랑을 많이 만들면 행복이 많고 사랑을 안 지으면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지으셨어요. 온 세계 전 인류를 향해 지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본받아서 사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짓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정작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는 피하게 해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사랑 없는 이 사랑에 사랑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고통을 견디시며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지요. 무시하고 무관심한 죄인인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이용하고 망치는 원수, 그런 이웃이나 상대방을 향해 사랑을 지으시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굉장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행복이라는 감격으로 쏟아질 테니까요. 나는 그 사실을 시험해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되풀이해서 시험했어요. 놀랐어요. 울기만 했어요. 행복이라는 말 가지고는 너무도 그 표현이 모자랐기 때문에 엉엉 울고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울기만 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동물은 못하지요. 아무리 산맥이 크고 대륙이 넓고 해도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라도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행복을 만드는 사랑은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만, 생명인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만들고 제조하고 늘리며 펼치고 계속 만들어야만 한 이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을 만들어 살게 하신 것이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귀한 책을 또 읽어봤고, 저는 아까 그 감옥 속에서 그 개울같이 생긴 여자, 자기가 밥도 안 먹고 오히려 밥을 먹여주고 하면서 참 그 마음문을 열게 만들었던 안희수 사모님의 참 그런 것이 도전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희생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희생 없이 구원도 없고 희생 없이 아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희생할 때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거룩한 독서 시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귀한 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느낀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